어제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3월 15일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의와 사랑과 믿음인데 이것을 버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면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애물이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항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은 눈먼, 다시 말하면 소경된, 분별력이 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볼 줄 모르는, 소경된, 분별력이 없는 인도자로서 이제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결과 13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을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애곡되게 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들이. 또한 이들은 유대교죠. 유대교.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여기 교인은요 유대교인이요,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대교로 한 사람을 이렇게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선교했다는 거죠. 예, 열심을 가지고 선교했을지라도 그 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생기면 천국 가게 하기는커녕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 그래요? 그들은 바로 눈먼 인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16절에 이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다. 괜찮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여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성전. 왜냐?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전을 건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고 건물은 곧 돈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성전에 관련된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 돈 욕심인 거예요. 돈 욕심.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것에 마음이 딱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순종할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소리내서 압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여기서 어리석은 맹인들, 어리석은 소경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들이죠.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하고 큰 것은 버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취하는 거죠.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애물을 드려야 된다. 지킬지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맹인들이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여,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더 크다는 거죠. 제단이 더 큰데, 더 중요한데, 제단은 그냥 버리고 뭐예요? 예물이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은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더 작은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애물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으로 다 포함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훨씬 더 큰 거죠. 더 중요한 거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예수님으로 맹세한 거, 하나님께 맹세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 맹세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것이다. 너희 중심 안에 그 탐욕을 숨기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뭐냐면요. 그 향신료와 양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는 다 드려요. 다. 그러면 이 11조가 필요 없나요? 11조가 필요하죠. 그 11조가 필요한데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11조도 율법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11조 드리는 것도. 근데 더 중요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 긍휼, 믿음이에요. 여기 정의는 의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긍휼이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이렇게 감정들이죠. 긍휼이. 예.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강조해요? 11조만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율법에서 진짜 중요한 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리고 그보다 더 훨씬 낮은 수준인 11조를 더 훨씬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물로 맹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하고 큰 건 뭐예요? 제단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애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고 자기들이 관점으로 자기들 목적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뭔가 얻어낼 그런 것에는 더 강조점을 두고 가르쳤다는 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또 선생이 필요한 거죠. 복음에 토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이렇게 신앙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선명하게 보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된 그러니까 소경된 분별력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낙타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삼켜버린다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은 지키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은 덜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낙타가 더 큰 거죠. 이 낙타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낙타를 말씀하셨죠. 근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대요. 예. 그래서 낙타와 하루살이를 비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낙타에 비교하면 덜 중요한 것은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제 큐티 내용에서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애물이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핍니다. 23절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준에서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 하에서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의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긍휼, 사랑이죠. 사랑,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이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택한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선생님은 진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그 성령님께 배우기 위해서 또한 잘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살핍니다. 13절, 16절과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즉 이들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중심의 생각,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중시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외식자가 가르치는 선생이 될 때 자신도 가르침 받는 자도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소경은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전부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석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두 소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목적에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고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